오늘 또 초막절 대회 끝날 이 거룩한 절기를 허락하신 하늘아버지 어머니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절기 축복 많이 받으시고 성령 축복 많이 받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초막절 끝날에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성령 축복에 대해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3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33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바로 오늘입니다. 너희에게 성회가 있을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초막절은 첫날과 끝날이 굉장히 참 중요한 날로서 구약에도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신약에 와서 실물과 또 그림자의 그 관계 속에 등장하는 초막절 끝날에 대한 예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더라. 유대인의 명절인 무슨 절기라고 했습니까? 14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하는 것은 초막절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3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7절의 말씀 보시면 명절 끝날, 바로 오늘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지금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초림 당시에는 아직까지 성령의 그 신부께서 등장하는 예언의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아버지 홀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서 생수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성령과 신부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는 말씀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그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초림 당시에는 아버지 홀로 오셨고 재림 때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께서 함께 이 땅에 또 오셨기에 성령과 신부께서 또 생명수를 받으라는 말씀을 함께 외치고 있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우리 55장 열어보겠습니다. 55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사야 55장에도 보니까 생명수 물로 나오라고 외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성령과 신부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나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생명수로 나오라고 외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니 계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수를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우리 21장에도 계속 살펴보도록 합시다. 21장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도 지금 생명수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신 우리 하나님. 그렇죠? 예, 결국 생명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 성도들이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온 인류 인생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생명수를 주시는 성령과 신부, 성령도 하나님이시요 신부도 누구십니까? 예, 우리의 어머니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생명수를 인류 인생들에게 허락하실 수 있도록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 장면을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4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6시라고 한다면 지금 시각으로 말하면 12시 정도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10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그에게 뭘 구한다고요? 생수를 구할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주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신데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특이하게 성령과 신부께서 생명수를 주시더라고 하셨으니 거기에 등장하는 성령과 신부는 틀림없는 우리의 하나님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 초막절과 생명수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스가랴 14장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뭘 내리지 않는다고요? 비는 뭡니까? 예언상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장일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초막절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요? 생수와 관계가 있고 성령과 굉장히 관계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또 초막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서 하나님께서 초막절 절기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막과 또
초막절은 굉장히 또 중요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수와 성소와 초막절 이 세 가지의 어떤 어우러진 내용을 에스겔 47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47장 1절의 말씀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더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이 물에 대한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뒤로 계속 살펴보면 바로 생명수가 성전에서 흘러나더라 하는 말씀이죠. 2절에 계속 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서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장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적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물은 도대체 어떤 물입니까?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전부 살아나니까 이 물은 생명수의 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강의 이름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수의 강이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이 물이 나오는 그 근원지가 바로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인류를 다 살려내는 이 생명수,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 바로 성소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나더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생명수로 말미암아서 흘러들어가는 곳곳마다 죽어있던 인류가 전부 다 살아남을 얻더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47장에서는 바로 성소로부터 이 물이 흘러나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중요한 단서를 이제 제공을 하십니다. 스가랴 14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7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어디에서 솟아난다고요? 아까 에스겔 47장에서는 어디에서 솟아난다고 했습니까? 자, 성소와 예루살렘 굉장히 참 중요한 어떤 관계가 또 있습니다. 다 같은 말씀인데 성소에 대한 어떤 정체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14장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생수하면 생명수지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고 했습니다. 자, 생명수는 오직 누구만이 허락할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생수의 근원이 어디였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생수의 근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수의 근원인 예루살렘을 우리가 찾아가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찾아서 올 수 있도록끔 짝된 말씀들을 전부 연결지어 놓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아까 생수가 솟아나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예. 근데 26절에 보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누구시라고요? 예.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어머니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호세아 6장의 장면을 통해서 너전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아버지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누구도 알아야 됩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삶의 길로 모든 인류가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심령이 가라고 곤고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이랬던 모든 자들이 누구에게 다 나아가서 위로와 안식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께 나아와서 하늘어머니를 통해서 모두가 위로를 받고 또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또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66장 10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즉 예루살렘 누구죠? 우리 하늘 어머니,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위로의 장소가 바로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나 나라에 힘든 일이 발생이 되면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그런 어떤 생활들을 수천 년 동안 지속해왔던 역사를 우리가 살필 수 있죠.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 어머니를 이제 이해하고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서 생명의 모든 역사 가운데로 올바르게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상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생명수의 그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보지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만 시온의 모든 자녀에게는 어머니 하나님을 발견케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신 이 모든 것을 사마리아 땅 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또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그 나누는 일을 전도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성령을 나누어주는,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그 가르침 가운데 성령운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성령운동을 지금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어머니를 알게 해서 하늘어머니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끔 인도만 한다면, 생명수가 그 마음에 닿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나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전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전은 크게 둘입니다. 겉에서 보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칸은 성소라고 하고 뒷칸은 지극히 거룩하다는 뜻에서 지성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성경에도 보면 Most Holy Place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지성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살펴보도록 합시다. 2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재림 예수님이시죠. 다시 말하면 재림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린 양의 아내는 우리에게 누가 되십니까? 어머니 하나님이시죠.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을 하늘 어머니 대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곽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뭐가 같으라고요? 장과 광과 고가 같으라 하고 했습니다. 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린 양의 안에 신부를 보이겠다 하고 보여준 모습이 장, 광, 고가 똑같은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초막절과 생명수와 성전, 이 세 가지의 어떤 예언적인 그 관계를 잘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이 장광고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 속에 담기 위해서 장과 광과 고가 같은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왕기상 우리 6장에서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6장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전하는 것은 성전이죠. 15절의 말씀 보시면 백향목 널판으로 전의 암벽 곧 마루에서 천장까지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 마루를 놓고 또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밖에 있다고 해서 외소라고 하고 더 깊은 안쪽에 있다고 해서 내소라고 합니다.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그 내소의 속이, 내소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성소라고 했죠. 지성소의 속이 장이 몇 규빗요? 20규빗. 광이요? 20규빗. 고가요? 장과 광과 고가 똑같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시고 이대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장과 광과 고가 같은 곳은 이 지성소, 이 장소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실 때 누구로 보여주시고 누구로 나타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나타냈고 그 예루살렘은 갈라디아 4장에서 보니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곳 중에도 가장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왜 나는 어머니를 따른다라고 하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나는 어머니를 따른다. 왜 그런 말씀이 계셨나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도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 속에서
마지막까지 어머니 모시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완성시키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진리가 전해지는 곳곳마다 모든 생명체들이 어찌 된다고 했습니까? 다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한 가지 꼭 깨우쳐야 될 것이 생명수의 그 근원지가 어디인가? 좀 전에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생명수의 근원지가 성소였다고 했는데 전체로 얘기할 때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얘기할 때는 앞칸은 성소라고 하고 뒷칸은 성소 중에도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표현합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지만 거기에 생명과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거룩천사가 있고, 거룩천사가 있다는 의미는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그 속에 생명과가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가 있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외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거룩하게 성별된 곳이 바로 이 지성소라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또 경외해야 되고 어떻게 모셔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초막절 늦은비 성령을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하셨습니다만 이 성령은 하늘어머니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는 100번 초막절을 지킨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자녀들에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늘어머니를 일깨워 주시고 나도 어머니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가르침, 지원의 모든 자녀들에게 왜 그런 가르침이 계셨는가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상기해 보시면서 생명수 주시는 성령과 신부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따름의 도를 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버지 어머니 성령의 축복 우리 시원의 자녀들에게 다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또 성령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